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시원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교회 많이 오시고, 특별히 새벽에도 예배가 있으니까요. 새벽에도 오시면 좋겠고, 또 수요일도 8시에 예배가 있으니까요. 오셔서 시원한 곳에서 쉬시면서 같이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 말씀 잠깐 생각해 보고 오늘 말씀 다시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의 말씀이 다 각각 달랐습니다. 지파들이 받는 복이 달랐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복이 다릅니다. 그 사람하고 내가 받는 복이 다릅니다. 근데 복이 다른 건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나만의 복이 있습니다. 내가 받을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파들이 같이 살아야 합니다. 서로 받는 복이 다르기 때문에 뭉쳐 살아야 되고 서로가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받는 복이 작은 것이 아니라 서로 각각 처지와 상황에 맞게 다르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받은 복으로 다른 사람 섬기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때 그것이 행복한 인생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모세가 120년 동안 살고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또 누구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행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120년 살고 보니까 제일 귀한 것은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죠? 우리가 다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세의 이 말씀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너무 다행스러운 거는요, 이 구원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구원을 돈으로 산다 그러면 재벌은 100점짜리 구원을 받을 거예요. 돈을 많이 쓸 겁니다. 어떤 사람은 50점짜리, 어떤 사람은 30점짜리, 어떤 사람은 10점짜리 그런 구원을 얻을 거예요. 세상에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구원인데 그것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가진 게 아닙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또 다행스러운 것은 구원이 건강으로 힘으로 얻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힘이 있어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몸이 병약하게 태어났어도 노쇠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다행스러운 것은 지식의 유무하고도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적게 배운 사람도 학교를 많이 다닌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구원받는 거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직업 빈부 귀천하고도 무관하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의대 가려고 사람들이 줄을 섰다 그래요. 너도 나도 다 의사 되려고. 선망의 직업 가진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직업 빈부 귀천하고도 성경은 구원이 무관하다 말씀합니다. 구원은 오직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세상 가장 귀한 행복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엊그제 우리 피택 훈련할 때 암송 구절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있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은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탕자는 집을 나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목자 잃어버린 양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멋대로 간다고 해서 목초지가 나오고 물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길을 잃고 방황할 따름입니다. 자녀는 아버지 곁에 있어야 행복하고 양은 목자 곁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성도는
주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 때 행복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또 누가 있느냐 그랬는데, 오늘은 모세가 과연 행복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어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모세 자기 자신은 행복했을까요?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 행복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높은 산에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압 평지 느보산에 올라가서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섰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 거예요. 동서남북 저 끝에서 끝까지 지중해도 보이고, 저 높은 산도 보이고, 종려나무 성읍도 보이고, 넘실넘실거리는 요단강도 보이고,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4절에 나오는데, 그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땅을 모세가 보았습니다. 야, 이게 내 조상 아브라함한테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그 땅이구나. 이제 다 왔습니다. 눈앞에 있습니다. 건너가면 됩니다. 근데 건너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못 건너간다고 했습니다. 너는 거기로 못 간다 그랬습니다. 냄새는 맡을 수 있는데 먹지는 못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옷은 만져볼 수 있는데 너는 입지는 못한다. 모델하우스 가서 너는 구경은 할 수 있지만 그 집에 들어가 살지는 못한다. 그럼 모세가 어떻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시면 행복하겠습니까? 예. 모세가 땅 한 평 얻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그 백성들 인도해가지고 왔는데 건너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생만 죽어라 했습니다. 그리고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세 같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출애굽하고서 광야만 뱅뱅 돌았습니다. 모세가 언제 집이 있었습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장막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뭐 이런 집이 없었습니다. 맨날 먹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주시는 만나 그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처음에야 신기하고 좀 맛있었겠죠. 근데 40년을 똑같은 걸 한번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같이 살아가는 그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함께 살아가는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한테 시비를 걸고 모세를 험담하고 모세를 내려오게 하려고 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고 배신하고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모릅니다. 광야, 간조한 땅, 건건한 땅, 메마른 땅에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과연 행복했을까? 우리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성취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그래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모세같이 불행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는 거의 다 와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했고 누리지 못했고 남긴 것도 하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보면은 모세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행복의 기준이 꼭 얻는 데만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는요, 그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첨단 문명을 걷는 곳입니다. 그 당시에도 수세식 화장실이 갈대아 우르에는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문명이 발달해 있습니까? 근데 자기 집을 떠나서 고향 땅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잘 알지는 못하는 땅으로 나그네 생활을 하며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가져야만 하고 얻어야만 하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기준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아무 행복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을 등진다고 하는 것은 다 버리고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한테 행복은 뭐냐면 말씀 따라가는 게 아브라함의 행복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사가랴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 따라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고 제사장의 옷을 버리고 낙타털 옷을 입고 광야로 갔습니다. 거기서 먹을 수도 없는 메뚜기, 석청 이런 거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제사장은 살코기를 먹을 수 있거든요. 가슴살, 뒷다리살, 떡을 먹을 수가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버리고 광야로 가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가져야만 행복이다라는 눈으로 보면 아무 행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요한은 목숨까지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신앙 지키느라 목숨 버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재산 다 잃어버린 분도 많습니다. 교회를 지키느라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신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믿음의 조상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다 불행하기 그지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왔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얻은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뭘 얻으셨습니까? 얻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버리셨습니다. 목숨을 버리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몸을 버리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생명 버리시고 부활의 문을 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어떻게 다 이루셨습니까? 다 버리심으로써 이루었다 그러십니다. 버리심으로써 성취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우리한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한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얻는 게 아니고 잃는 게 아니다. 얻는 게 진짜 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이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얻어야만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불행해지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경쟁하고 분쟁하고 투쟁하며 살아가다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잠언에 말씀하기를 거머리한테는 두 딸이 있다 그럽니다. 두 딸이 다오다오 한다 그래요. 거머리한테 두 딸이 있는데 계속해서 달라 보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머리는 투쟁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살갗에 붙어가지고 피를 쪽쪽 빨아서 끝까지 빨려고 하지만 아무 만족함이 없이 나중에는 행복하지 않고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스올의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이 언제 꺼집니까? 불은 다 태워야 꺼집니다. 불은 만족이 없습니다. 옆 사람도 태우고 자기 자신도 다 태우고 제가 되어야지만 꺼지는 것입니다. 투쟁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레아와 라헬이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근데 레아와 라헬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둘이 행복했을까요? 두 사람 다 저쪽이 한 명 낳으니까 내가 낳아야 되고 내가 낳으니까 또 저쪽이 낳고 둘이서 계속 애 낳는 경쟁하다가 언니 동생 간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의미 없는 경쟁을 하다가 그렇게 불행해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잠깐 앞설 때는 조금 행복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앞서서 내가 뒤처지면 또 불행합니다. TV를 보니까요, 자동차 경주를 하는데 앞서가는 차량이 너무 속도를 내니까 차에 불이 붙더라고요. 엔진에 불이 붙어가지고 과열돼가지고 뒤따라오는 차들하고 다 사고가 나가지고 큰 불이 나가지고 겨우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경쟁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불행해지기만 할 뿐입니다. 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제자들끼리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누가 더 높으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마가복음 9장 35절인데요. 우리
중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다투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서로 섬기라. 예수님 제자여도 분쟁하면 아무 행복이 없습니다. 서로 낮아지고 섬기는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쳤습니다. 은사가 넘치지만 고린도 교회가 행복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은사가 많으면 뭐합니까? 서로 분쟁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한테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분쟁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국가나 분쟁하면 스스로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암세포는 옆에 있는 멀쩡한 세포를 죽인다고 합니다. 결국 자기도 죽습니다. 불필요한 경쟁, 화합을 깨는 분쟁, 소모적인 투쟁 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껴주고 세워주고 화합하고 낮아지고 섬길 때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33장 신명기 말씀이 모세가 이제 축복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33장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거기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모세가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축복이 다 끝나니까 이제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 34장 4절에 또 나왔죠. 모세는 못 들어간다는 거 알고서 축복을 했습니다. 나는 얻지 못하고 나는 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마지막까지 백성들을 다 축복했습니다. 축복하는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화나겠습니까? 왜 나는 못 들어가냐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심정이라면 어떻게 축복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너희도 행복한 사람이지만 나도 행복하다. 나도 이렇게 한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제는 눈을 감게 되니까 너무나 행복하다. 나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는 잘 들어가서 살아라. 그런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마침내 숨을 거뒀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아무도 그가 어디서 죽었는지 무덤이 어딘지 그의 시신의 자취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집트의 왕들은요 자신이 묻힐 무덤을 평생 만들었다 그래요. 그게 피라미드 아닙니까? 진시황은 황제로 즉위하자마자 무덤을 파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70만 명 인부를 동원해가지고 37년 동안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자기 무덤을 만든 게 진시황릉입니다. 거기 묻힐 때 과연 행복했을까? 근데 모세는요 무덤이 뭐 조그만한 무덤도 아니고 무덤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긴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요 성경 말씀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모세는 살았습니다. 모세가 왜 행복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사니까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내가 비록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인생 한평생 사는데 남보다 덜 누렸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게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이 남겨야 행복한 게 아니다. 진짜 남겨야 할 것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인생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발자취를 잘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발자취를 남기십시오. 그게 진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가 행복했던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애굽에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쓰임 받았습니다. 성도는 어느 때 가장 행복하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사는데 사람들한테만 쓰임 받다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고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한평생 쓰다가 내가 인생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내 인생 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시간 허송세월 하면서 지나가다가 때 되니까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이라도 고귀하게 귀하게 쓰임받고 생명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고 교회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데 쓰임받고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가는 것이 더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아, 나는 싫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각 사람을 다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끝으로 모세는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세우고 떠났습니다. 모세는요, 후계자를 세우는데 성공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잘 세웠어요. 사람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남긴 그 사람이 행복합니다. 나는 비록 못 들어가고 나는 거기 가서 살 수 없지만 여호수아, 자네는 거기 들어가서 살게나. 네 백성들 다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게나. 나는 자네가 들어가서 살 것을 꿈꾼다네. 하나님이 왜 모세한테 보여주셨겠습니까? 못 들어가는데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모세는요, 꿈을 꿨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서 나는 왜 못 들어가나 원망한 게 아니라 꿈을 꾸면서 행복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살지도 못했고 밟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얻은 것도 없습니다. 남긴 것도 없습니다. 무덤도 안 남겼고 자식도 힘을 남겨준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얻어야지만, 성취해야지만 행복한 게 아니라 버리는 것도 행복하고 비우는 것도 행복하고 또 다른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의 삶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저 광야에서 뱅뱅 돌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사람을 세웠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소명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그를 불행하다고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감히 누가 모세한테 너는 거기 못 들어갔으니, 너는 이루지 못했으니, 너는 그 땅에 가서 누리지 못했으니 실패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남보다 덜 누리더라도, 하고 싶은 거 다 못해도, 성취하고 싶은 거 못한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사람 세우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고 소명 다하시고 그렇게 뜻깊은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모두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